잘 지냈습니까? 네, 어제 문학의 밤인데 문학은 없고 꽁트만 있었던 것 같은 어, 네, 즐거운 시간 함께 더 준비해서 귀한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딱 따라가죠. 예.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한마디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듣고 순순히 따라 나섰을까? 그쵸?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단지 말 한마디 듣고 자기가 하던 일들 다 포기하고 직장도 때려치고 집도 떠나서 누군가를 따라 나서는 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할까요?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를 수 있어요? 정신 나간 거죠, 저거는. 예.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그런다고 해서 내가 정말 있던 거 다 때려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따라간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얘기하고 또 거기다가 설명도 안 달아줘요. 정말 뭐 그 사이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얘기 안 해주면서 그냥 제자들이 따라갔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나오는 얘기가 빌립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빌립이 갑자기 가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나다나엘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말만 듣고 따라간 거예요. 이상한단 말이죠. 본문을 보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43절부터 봤지만 앞부분을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35절부터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을 부르는 예수님 그리고 그 부름에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자, 35절 말씀을 볼까요?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나오죠.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들 제자들과 둘이 있다가 이야기가 이어져요. 근데 앞에 보면 또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은 앞에 또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앞부분이 뭔가 하면 29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자, 29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말하자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죠. 근데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요한이 그 다음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그들 눈에는 이 예수님, 자기 스승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 보기에 메시아도 아닌 것 같고 따라갈 만한, 말하자면 세례 요한보다 못한 사람처럼 보였던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선생님이 저분이 메시아다 그랬는데도 안 따라갔던 거죠. 두 번째 날 또 불러다 놓고 야 저분이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이러고 두 사람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엉거주춤 이렇게 따라갔을 거예요. 따라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보죠. 38절에 보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쉽게 말해서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오는 두 사람한테 너 나 따라오는 목적이 뭐냐? 너 왜 나 따라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두 사람이 굉장히 당황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주님,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상하죠? 너 왜 나 따라오냐? 그랬더니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이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어디 사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어디 사세요? 이런 건데 굉장히 당황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라 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와봐라.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따라가서 그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했다라고 3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계신 곳을 가보고 하루를 함께 보내죠. 아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하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 너 왜 나 따라오느냐? 너 나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을 계속 생각했겠죠.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면서 뭘 바라는 것일까?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있나? 하루 종일 고민했을 겁니다. 이분이 정말 내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인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이 맞는 건지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고민했겠죠. 근데 이렇게 하루를 보낸 그들에게 변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에 볼 때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38절에 보면 랍비여 이렇게 불러요.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란 말은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선생님.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다음에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가 40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렇게 얘기하죠.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자, 뭐가 달라졌죠? 어, 호칭이 달라졌죠. 랍비여 이렇게 하다가 지금 뭐라 불러요?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갔을 거예요. 자기 스승이 저분이 메시아라 그러니까 긴가민가 따라갔을 겁니다. 자기 생각엔 별로 메시아 같지 않거든요. 근데 따라가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하시는 일을 보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당장 자기 형제를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죠. 멀리서 봐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죠. 가까이 가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본 사람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나요? 정말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조금 작아지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제대로 만나면 삶이 달라지죠.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은 그렇게 달라진 삶을 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러면 우리 삶이 달라야죠. 달라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나온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인데요. 빌립을 보십시다.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죠. 그래 빌립에게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본문이 뭐런가 하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 베세다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 한 동네 사람이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딘가 하면 이 사람들의 고향인 베세다가 아니라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성경 앞을 읽어보면 요단 강가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이 베세다와 베단이는 거리가 엄청 멀어요. 베세다는 저 위에 북쪽에 있는 동네고 베단이는 이쪽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동네 사람인데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 얘기는 아마도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드레와 또 한 제자가 요한을 따르는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먼 동네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빌립도 같이 온 사람이에요. 서로 잘 아는 사람일 거죠. 그렇다면 전날 그 빌립의 동료였던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란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 있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온 사람들이 아니라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왔을 거예요.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 열심히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설교를 들으러 혹시 거기가 메시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메시아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온 거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안드레와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같이 왔던 빌립은 따라가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 뭔가 좀 다른 게 있는 거죠. 아마도 빌립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계산하고 있었던 거겠죠. 결단력이 부족하거나
심하게 계산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음, 빌립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빌립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알 수 있어요. 어디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 빌립이 어떻게 하죠? 계산해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머리가 따라 돌아가서 각 사람으로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딱 계산이 나와서 이렇게 내미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손익 계산이 분명하고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딱 보면 답이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상황을 딱 보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답이 나오는 사람. 그런 스타일인 거죠. 아마도 빌립은 그날도 계산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분이 메시아일까? 아닐까? 메시아라면 내가 따라갈까?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계산하고 있지 않았을까? 물론 이 빌립도 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가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찾고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 보면서도 아직 확신이 들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가도 될까 고민하고 있었겠죠. 망설이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상황 속에 빌립에게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하던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자마자 그도 자신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죠. 그게 보면 바로 그냥 나를 쫓으라시니까 빌립이 따라가면서 그다음 바로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아마도 분명히 무엇인가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한 사건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의 이야기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죠. 자, 빌립의 말을 보면 아마도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예수님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단단히 준비하고 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있는가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 얘기할 때 그냥 얘기하지 않고 얘기하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기록한 그 사람 우리가 만났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나름대로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나다나엘을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아마도 나다나엘은 성경도 잘 알고 생각도 깊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좀 나쁘게 얘기하면 까칠한 잘 따지는 뭐 이런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빌립이 준비해서 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한다는 얘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딱 한마디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더 이상 반박을 못하죠. 반박을 못해요. 그 말이 맞거든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한다는 얘기가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와서 봐. 네가 보는 수밖에 없어. 라고 전도한다는 거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는 갈릴리 지방에 있는 말하자면 저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 이방에 속했다, 다른 나라에 속해 있던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을 얘기할 때 거기는 더러운 땅이다. 거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땅처럼 더러운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아까 메시아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메시아가 어디 사는가 하면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났던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잖아요. 거기에서 태어나는 걸로 돼 있지 나사렛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은 절대로 아니다. 거기는 선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손톱만큼도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랬더니 이 빌립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못 믿겠거든 와서 봐라. 논리로 따지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감정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강청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건 성경에 보면 이 의미가 이렇게 정중하게 와서 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땡깡 부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끌고 오는 그런 분위기예요.
빌립이 강하게 요청하니까 못 이기는 척 나다나엘이 따라갑니다. 그래, 뭐 네가 얘기하니까 내 친구가 그래도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가보자. 못 이기는 척, 뭐 메시아를 만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정말 친구 봐서 그냥 온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죠. 47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다,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빌립의 상황에 못 이겨서 예수님에게 나갔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아,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이렇게. 이게 정상이죠. 칭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다나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죠. 놀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에게 나를 아세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이 47절 말씀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뭐 날 만나줬다는데 나를 아느냐 라는 얘기도 되지만, 여기에서는 어디서부터, 날 어디서부터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되고,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되고, 하여튼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기를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어디서부터 알고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죠?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에게 뭔가 있거든요. 감추고 싶은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나다나엘의 과거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어요, 성경에. 근데 이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오늘 28절을 요한복음 1장 28절을 보면 이곳이 지금 베단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이 베단이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이지만,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 가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이상하죠? 갈릴리 가나 출신이면 예수님과 같은 나사렛 같은 갈릴리 지방, 같은 지방, 말하자면 같은 고향 출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극렬하게 반응하죠.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말도 안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기 고향 사람인데, 그죠? 비슷한 동네 사람인데 오히려 무시하고 더 깔봤다는 거죠.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 나다나엘은 당시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갈릴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갈릴리라는 동네가 자기 동네라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베다니로 이사 온 건 아닐까 생각해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감추고 싶은 행동이 지나쳐서 갈릴리란 말까지, 갈릴리 지방이란 말까지 멸시하는 그 피의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뿌리를 감추고 예루살렘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거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처럼 살고 싶다, 참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고 싶다, 사람들이 멸시하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언제부터 나를 아십니까? 나를 어디까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에는 자기 잃은 속마음, 자기 잃은 숨겨진 과거, 그것이 들킨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빌립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이게 어떤 정말 나무 아래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도서관 갔다, 독서실 갔다 그러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놀러 가는 게 아니죠. 가방 던져놓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서 낮잠 자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나다나엘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말씀은 나다나엘이 고민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나다나엘의 바램, 나다나엘의 속마음, 그것이 다 드러나는 장소,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의 고민, 아픔, 그리고 메시아를 향한 갈망,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내가 너를 그때 알았다. 내가 너 그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런 얘기시죠.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갈릴리 출신이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야, 너 갈릴리 출신의 멸시받는 이방인의 피가 섞인 더러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나다나엘의 마음에 요즘 말로 심쿵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49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당신이 메시아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깊은 상처, 고민, 아픔, 문제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고민을, 내 문제를, 내 괴로움들을 내어놓고 나갈 때 우리를 주시하고 보고 계세요.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것들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겁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 특별히 마음속에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그런 나다나엘에게 무슨 뭐라고 하면, 야, 내가 지금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고 너 마음을 안다 그런다고 나를 믿느냐? 내가 너한테 더 큰 거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 더 큰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 그게 뭔가 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그 생각나죠. 야곱이 그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런 그 장면이 생각나게 하는데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를 실감나게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바라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려면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안드레와 또 요한,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 그랬듯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야죠. 절대로 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 제대로 만날 수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호기심 가지고 저 사람 뭐지?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리로 끝납니다. 나다나엘처럼 나를 보고 계신, 나의 속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신 그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야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또 주님을 만나러 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고 상처도 아픔도 죄도 고민도 문제도 내어놓고 그대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 이 문제, 나 이 아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들을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이죠. 예배드리러 온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 그리고 수모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것들을 진실하게 내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아픔, 내 고민, 내 문제, 하나님 나 이런 게 있는데요, 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시켜주세요. 마음의 위로를 주세요. 나아가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그 시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 시간이 없이,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없이 절대로 우리 삶의 변화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날마다 무화과 나무 아래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들을 내어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마음, 우리 속 비밀들, 은밀한 것까지 알아주시고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신뢰와 소망을 알아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를 봤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갈 때 우리를 주목하여 보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가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